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늘이 주시는 음성 믿으며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끝까지 달려가리.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4장.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하나님 나라는 마가복음 4장에서 땅에 떨어지는 4가지 씨로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등으로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씨와 겨자씨로 비유가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가 끝나고 주님이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씨가 자라려면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노력을 본문은 아무런 수고가 아니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현미는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씨가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도 씨에 생명이 없고서는 그 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씨가 자라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씨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가 중심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흑사병이나 아볼라가 있을 때에도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셨기에 지금 우리도 지혜롭게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주님은 약하고 상처 입고 아프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던 바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신 것이죠. 페르시아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하루하루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서 소작농이 되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작농은 흉년이 들면 자녀까지 빼앗겨도 뭐라 할 수 없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소작세를 내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만큼 피폐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때가 되면 정산이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소작농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힘들지라 결산의 때가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급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분명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 이 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겨냈을 것이지요. 아주 작은 칩,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이런 칩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고통이 있지만 이 작은 손짓과 마음의 바라봄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한 삶을 싸워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과 충실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추수 때가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세상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때에 우리는 자숙하고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이 되고 다음에 알곡이 되지요. 그러면 추수를 누가 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낫을 곡식에 댈 때마다 우리는 성실과 충실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우리도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요. 예배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생각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주 작은 씨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겨자씨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식민지로 로마 식민지로 소작농의 일을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듯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겠지요. 주님은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가지를 내며 그늘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겨자씨 자체만 보지 않습니까? 1세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며 한탄했겠지요. 바로 그때 주님의 말씀은 겨자씨를 보지 말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유재석. 그의 20대 후반까지의 삶이 아주 겨자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라면 먹고 트레이닝만 있고 시간 나면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의 겨자씨와 같은 삶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무명의 시간이 지긋지긋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이 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프라 윈프리도 겨자씨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대성하여 아주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삶이 사람들의 앞날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큰 나무가 됩니다. 미약한 겨자씨, 바로 그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면 씨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결산을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씨는 결국 자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씨는 스스로 자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부되어야 할 일은 부지런히 충실하게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작은 씨, 겨자씨만 보는데 우리를 이끄시어 큰 나무까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그늘이 있어 많은 새가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바로 이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상급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